왕의 법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 의미에서 알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뭘까요? 뻔히 아는 일이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답답한 것이 앞에 펼쳐질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진행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야, 부모가 보는 눈이 있어. 그 지금 만나는 그 아이 만나지 마. 걔랑 만나서 네가 눈에 뭐가 씌워서 그런데 그 아이랑 살면 너 평생 너 후회한다. 에? 이런 부모는 뭔가를 얘기해주면 그 일에 잘 듣고 맞아요, 부모님 말씀 들을래요 하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자가 많지 않아요. 그게 아마 집안 내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이모님들 집 가운데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우리 6남매 안에서도 한 명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게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어른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실 일은 뭐냐면 세상은 안 다음에는 조금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단하게 되거나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본문을 숙지하시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바벨론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많은 직위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 3만 5천 개의 그 임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120명을 그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만큼. 이때 바벨로니아는 굉장히 큰 나라죠. 2절 말씀에 또 그들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하나예요.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마음이 뭐예요? 민첩해요. 왜 좋아하느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의 밑에 있으면요, 민첩해야 돼요. 민첩하면 그 사람은 이쁨 받게 돼 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민첩해야 돼요. 곰투가리처럼 생겨버리면 이쁨 받지 못해요. 뭐 해야 돼요? 눈치가 딱 빠져요. 벌써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숭늉 대접 딱 하고, 에? 아침에 고혈압 당뇨약을 먹으면 그걸 딱 챙겨드리고, 아버님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드세요. 이렇게 민첩하면 시부모에게 이쁨 받지 말라고 해도 이쁨 받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쁨은 제 할 나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확 뺏었어요. 어떻게 해요? 홀려서 뺏는 게 아니라 민첩해요. 다리오 왕의 마음, 이게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가려운데 잘 긁어주는 것처럼, 예? 등을 긁었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등 긁다가 싸우더라고. 거기 아니야. 조금 더 밑에. 아니 거기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등 긁다가 싸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승질나니까 에이! 그러고 말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120명의 방백들, 3명의 총리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도 민첩하니까
다리오 왕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신하가 된 거지요. 그래서 봐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 하나 잡으려면, 누구 하나 잡으려면 그냥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양주시장이 낙마가 됐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었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거예요. 포천시장도 낙마가 됐어요. 구리시장도 그렇다고 해요. 참 이거 큰일이에요. 경기 북부 지향이.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러느냐, 아무런 근거 없이 대검찰청에서 부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직 대통령을 아무 근거 없이 부르느냐 말이에요. 예? 어떤 총리 했던 사람을, 안기부장 했던 사람을, 국정원장 했던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부르느냐 말이에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불러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는 할 말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그게 혐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올 때는 기자들 없는 새벽 2시에 나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다 혐의가 있어요. 다니엘은 뭐예요? 고소할 조건이 없어요. 혐의를 찾을 게 없어요. 고발할 조건이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지라. 그래서 이는 그가 이유가 있어요. 왜 허물을 못 찾아내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아마 다니엘이 먼지가 안 나는 사람 같아.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왜?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당연하지요. 총애를 받으면, 여러분들 나도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 차기에 나온다 그러면 누군가가 인기가 높아가면 그거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근거를 찾지 않으면, 거기서 근거를 찾아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찾자 이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 안에서는, 회사 일로는 여러분들을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찾느냐?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사장 보고 우리 임력원들이 주일날 저 사람 분명히 잡으려면, 저 사람 분명히 교회 갈 사람이니까 주일날 어떤 교회, 아니 자기 회사에 큰 행사를 하자고 사장하고 그 프로젝트를 만약에 계획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저를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빠지고라도 갈 사람이야. 이렇게 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이라는 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같으면 내기동 예배 무너뜨리는 거는 저 사람 예배 무너뜨리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 주일 무너뜨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자기 사역하는 일, 아니 자기가 주방봉사든 주차봉사든 교사일이든 성가대든 어떤 거든 저 사람은 자기가 맡겨진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저 사람을 올무에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방백들도 잘 알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조금도 흠이,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흠집이 없어요. 저 사람을 걸고 넘어질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에서만이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를 찾지 못해요. 고발할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밖에, 거기서밖에. 저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절대로 담배 피거나 이럴 사람 아니야, 술 먹을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거는 거예요?
저 사람 주일 빠지고 내가 사장이 부른 거예요. 오늘 다 일요일 아침, 우리는 주일이지만 이방인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일요일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당장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노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게 일요일이는 세상 사람의 호칭이고요. 어쨌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일 빈틈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옛날에 언젠가 제가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드렸어요.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 주일에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전 만찬회라고 했어요. 그냥 전 연회예요. 그런데 그 해군 제독 중에 제독을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을 했는데 이 백악관에 초청받은 해군 제독, 우리나라는 육군에서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만 미국은 해군에서 나와요. 해군이 그래서 요즘 군대는 해군이 센 군대가 강한 군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 제독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음 주일날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하, 죄송합니다.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약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전두환 같으면 그러지 않겠죠. 잘라 이렇게겠죠. 그런데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약을 알고 봤더니 뭐냐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대통령이 만찬에 불러주는 것부터 고맙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에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흠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저가 믿는 이 이방 방백들이잖아요. 저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거기서 근거를 찾아서 저 사람 목을 재야지. 그렇다면 뭐야? 저 사람들 보니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네. 저 사람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방백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 사람 당장 걸린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제정했냐면, 여러분 제가 기억하건대 한 8, 9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인가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었을 때, 야당이었을 때에 한 8년간 야당이었지 않았습니까? 야당이었을 때에 자기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치기나 이런 거 못하도록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발의해가지고 법을 지금 만들어, 지금 그 법 아래 국회 선진화법 아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안 돼. 사사건건 그 선진화법에 의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날치기 하는 법은 법이 상정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화법 뜯어 고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법을 어떻게 하자고요?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 때는 유리한 것 같아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법이라는 거는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매. 지금 모든 방백들과 관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부터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거를 주자로 말하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법령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법령을 정했는데 왕의 마음대로 뜯어 고치지 못하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금령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왕도 거기에 손을 못 대도록 30일 동안.
그렇게 법령을 세워놨어요. 안전장치까지 해놓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누가 걸리느냐? 한 사람밖에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잘 아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볼까요? 8절, 그런즉 왕이요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를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왕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왕까지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 한번 10절 전반부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거예요. 뭐 하던 대로? 전회하던 대로. 할렐루야.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들 거기에 찍힌 게 내용이 뭐냐면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도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거 전회하던 대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전회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1985년도에 84년도 지나서 85년도 겨울이었어요. 비가 오던 눈이 왔을 때인데, 여기 비포장 의정부에서 회암리까지 30번 버스가 하루에 6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비포장길이었어요. 비포장길에 우리 지금 나루터 자리 한미 자동차 맞은편에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을 때에 제가 군 생활을 일병 때 군종 참모인 한미연합사 중령 박봉상 목사를 모시고 우리 광순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제가 안내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부대에서는요, 교회 간 줄만 알지 군종 참모를 모시고 간 줄은 군종 참모가 전화를 안 하셔서 모르신 거예요. 근데 헌신 예배가 끝나고 찝차를 타고요, 군이 찝차를 타고 가셨거든요. 그때 비포장길에 눈이 내려 있고, 그래서 한미야사 그 군종 참모인 박봉상 목사님이, 제가 통신부대였어요. 가능동에 53통신부대 유병소에서 그 당시 이 전화를 해가지고 일찍 사령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 한미야사 군종 참모 박 목사야. 여기 김학현 일병 지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드리고 오느냐고, 이렇게 늦었어. 지금 들어가니까 아무 일 없도록 해. 그리고 중령이 대위 일직사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는 다 괜찮아요. 왜?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내무반에 쑥 들어가니까요, 그때가 10시 몇 분에 들었어요. 10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우리가 내무반이 이렇게 깡통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게 통조림 깡통을 반 잘라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런 막사에, 저희 막사에 한 28명이 있었어요. 제가 내무반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무반에 딱 들었더니, 기상! 했더니 전 27명 내무반에 있는 애들이 딱 기상 가더니 대가리 박아! 그러니까 받아 머리를 박고 3층 관물대에 다리를 올려놓고 머리를 박으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때문에 분기 빠진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위에서 이제 고참들 몇 명이서 이게 원상복귀했는데 발로 이 허벅지나 엉덩이를 차면요, 20몇 명이 탁 도미노 현상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기를 30분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서 있고 땅바닥에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집합을 합니다. 이제 외무반장이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상병들 중에서 주임 상병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또 집합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 바로 일병, 같은 일병인데도 2달 먼저 왔다, 그게 고참이요. 제일 무서워요.
뭐 별자리도 안 무서워. 그런데 바로 2달 먼저 온 게 제일 무섭다니까. 그러더니 빠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다음 주부터 교회 가면 너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갔지. 몇 주간 괴롭히더니요. 하도 괴롭히. 그러고 나서 계속 가니까 저건 진짜네. 가짜였으면 금방 꺼지는데 진짜네. 그래서 병장 달고 나중에 군종 사병이 돼가지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 여기 광순교회 우리 교회 전신에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매주일 나와서 학생회를 가르쳤어요. 매주일 학생회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때 배우던 사람이 김남영 안수 집사, 저보다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때 권상순 집사라든지 최충현 집사님, 뭐 허순현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학생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했던 시대예요. 뭐예요? 알고도 다음 주에 또 한 따까리 할 줄 알고도 했더니 나중에 인정을 해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알고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매 맞을 줄 뻔히 알면서, 기합받을 줄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에요. 어명이에요. 어명을 거스리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중요한 건 전에 하던 대로 주일이면 11시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 지금은 환난과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흔들림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1960년대 후반대에 충북 보은군 산해면 이식리 이식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인데 그때만 해도요, 교회하면 정말 핍박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아버지들이 조금 약간 세상 속된 말로 무식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낯들고 설치고 동네 청년들은 골목골목마다 지기작다기 들고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막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막 놀래키고 막 옛날에 그런 일들이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때 두 딸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두 딸을 그 마루에 세워놓고 너 이년들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그랬더니 안 다니면 내가 지금 지기작대기로 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딸은요, 이게 이게 국민학생 다니. 아버지 안 갈게요. 그래 넌 빠져. 큰 딸 보고 너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안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럼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은 해야 되겠고 이 독한 년은 좀 뭐라고. 그래서 이 마루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다가 묶었어. 그 새끼줄로 그때 나온 노래가 새끼줄로 꽁꽁 묶어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노래가 이게 새끼줄로 꼭 묶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깜빡한 거예요. 딸을 묶어 놓고 왔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일하다가. 그런데 해가 너울너물 할 때 돌아와 보니까 딸이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또 자기가 한 짓에 화가 또 나고 저렇게 묶여져 있는 딸을 보니까 또 화가 또 나고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을 갖고 나왔어.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목에다가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아무 소리도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새끼줄을 끊어주려고 이제 어쨌든 끊어줘야 될까요? 끊어준다는 게 이게 잘못해가지고 팔을 비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팔에 이게 많이 빈 거죠. 그런데요, 이 딸이 붕대를 칭칭 갖고 과거에 60년대 후반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빨간 약 받으면 다 낫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무슨 이 철갑 오징어인가 무슨 갑오징어인가 있잖아요. 왜. 그 안에 그 뼈다귀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그걸 긁어가지고요. 하얀 가루 나오면 거기에 상처에 그게 약처럼 썼다니까 그거에. 그걸 아는 사람은 좀 인생을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가지고 새벽 예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칼 베가지고 새벽에 마루장에 그 동삼에 혼자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핍박받을 줄 알고도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사람은요, 뻔히 아는 일을, 손해나는 일 안 해요.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데요. 손해나는 일 안 한다니까요. 은혜도 안 받으려고 하잖아.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내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으니까. 요즘 한국 성도들은 은혜 받는 것도 이상하게, 나 은혜 받으면 내가 이상하게 되지. 나 은혜 받으면 나 교사해야 돼. 나 은혜 받으면 나 성가돼야 돼. 나 은혜 받으면 나 주차 봉사해야 돼. 나 은혜 받기 싫어서 지금 은혜 안 받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꽤 많다니까, 한국교회는. 왜? 은혜 받으면 뭘 알잖아. 이게 교사해야 되는 줄 알고, 주방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아예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한 서너 명은 있어요. 이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왕의 의인이 지켜 누구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알고도, 은혜 되지 않아요? 알고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래잖아. 예? 모르고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알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끌려간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니까. 알고도.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알고도.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당하는 줄 알고도, 내가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도, 여러분들 시련이 올 줄 알고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고난을 받고 알고도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시면, 20장을 먼저 볼까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이제 심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심령의 메인바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시는구나. 이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거든요. 강권해 가신다는 얘기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 거기서 가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줬는데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뭐가 기다려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거를 뭐하고도요? 알고도. 뻔히 이럴 줄 알고도. 네.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허리를 매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가 누구 건데? 바울 거예요. 근데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봐요. 아니, 결박당할 줄 알면서 왜 올라갑니까? 세상은 뭐예요? 알고는 못하잖아요. 알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박당하는 일 알고도 가는 건 바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여기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지요. 아니,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내가 바울 사도를 잡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어,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수십 명이야. 아니,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13절, 이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알고도, 결박받을 거 알고도, 죽을 것 알고도, 여러분들,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사의 일을 하면 아이들과 시달리고 좀 더 헌신해야 되고 좀 더 일찍 교회 나와야 되고 늦게 교회 가야 되고 어제도 오늘 옛들 초등부 4, 5, 6학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연극을 합니다. 뭐 다 나와서 하는 건 아니라 10명 이내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데 선생님들이요 어제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밤 제가 보니까 11시 넘을 때까지 11시 정도 됐나요? 저 예꿈교회에서 바닥에 오늘 오후에 나오시는 분은 뭐 할 수 있어요. 무대를 선생님들이 만들고 있는데 무대를 연극 배경 그걸 만들고 있는데 11시 넘어서까지 하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 봐요. 교사의 일하면 그런 헌신이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10년 20년 또 다른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요 사역을 한번 잘못 곱겨놓으면 그러잖아요. 망둥이가 미끼 없이도 그냥 넣으면요 인천 아파트에 가면 그냥 물려요. 근데 이놈들은 이 주둥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미끼 없는데도 그냥 막 걸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사님 나 그냥 놔두세요. 목사님 나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나 그냥 가만히 놔두면 교회 잘 다닐게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신방도 오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요. 요즘에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자유한 중에서 신앙생활 하죠. 자기 성령의 자유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 속에서 신앙하는 게 많지요. 여러분들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자가 훨씬 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예? 주님께 붙들린 자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내 몸을 그냥 주께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붙들리는 자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살아난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제 연극하면서 보시라고요. 매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살아난 여러분을 저는 바라건대 오늘 살아난 여러분들이 알고도 내가 주의 사역에 힘쓰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알고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각처에 가 계세요. 나가면요 언어가 불편해요. 물이 안 돼요. 우리나라 물이 정말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가보면 물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모든 안전 치안이 문제가 돼요. 이런 거를 알고도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빗덩이를 안고라도 가는 거예요. 예? 벌써 10년 20년 된 사람은 조성우 선교사님도 4명 중에 거기서 2명이 났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힘든 걸 알아요. 헌신해야 되는 걸 알아요. 어려움을 겪게 될 걸 알아요. 괴로움을 겪게 될 줄 알아요. 손해볼 줄 알아요. 알고도 하는 신앙. 내가 지금 일제치하에서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고문이 내게 올 거라고 하는 거 알아요. 알고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도. 내가 나팔소리와 이런 여러분들 아각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 모든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해야 되는 것처럼 60규빗이나 세워놓은 큰 신상을 향하여 어디서 있든지 소리가 나면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돼요. 신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풀무에 던지도록 되어 있죠. 이게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줄을 알고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도 왜요? 손해난 줄 알면서 힘든 줄 알면서.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에 가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자기를 잡아서 괴롭힐 것을 자기 추측을 한 거죠. 어려운 줄 알게 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면 4명의 제명에 못 죽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거지요.
왜? 자기의 선입견이 자기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입견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부디 바라건대 알고도, 손해날 줄 알고도, 힘든 줄 알고도 여러분들 주의 사랑 가지고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고 도는 건 약한 거지요. 사자밥이 되는 거라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던져졌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말미에 보면 던져진다니까요. 던져지는데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전에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지만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면접 보시는 김혜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는 왜 신학교에 왔느냐? 20살 먹은 학생에게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25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동안에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문 닫은 교회,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개척교회만 그래서 이사를 20몇 번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한 번도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100명이 넘어보고 200명이 넘어보고 한 교회는 부임해서 간 적이 없고 될 만하면 다른 데 옮기고 어려운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저도 수없이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고생이 멋져 보여서 제가 신학교를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20살 때 면접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막상 그렇게 해서 목회 길을 걸은 지 33년이 됐지만 여전히 목회는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들 3명 신학교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세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에 참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동안 한 일주일 내내 연락을 하고 신방을 가고 막 가보았는데도 권사님이 나타나잖아. 예,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냥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어디세요? 성모병원이에요. 손주를 데리고 있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 전화기상으로. 그리고 났더니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내가 성은이 좀 바꿔줄게요. 요 앞에서 교통사고 난 서건이가. 그래도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도 안 아픈 아이 같아. 목사님 서건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다고요. 고마워요. 저 지금 아파가지고요, 전화기 오래 못 잡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짧게 기도해달라 그 얘기예요. 오래 못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힘든 줄 알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저 녀석을, 신학을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복학해서 지금 내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도, 지금 또 이게 심령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한국교회가 지금 옛날 같지 않잖아요. 부흥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녀석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는 하지 말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식아 지금 뭐야, 너 신학교 가서 목회해야지. 근데 지금은 정말 마음에 바뀌어지고 있어요. 목회시키지 말자. 어디 가서, 어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게 낫겠다. 네? 알고도. 이 아신 분이 아들 삼형제를 안 시키려고 한 거예요. 딸 세 딸에게 절대로 목회자한테는 시집 안 보낸다. 그렇게 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도, 그러나 결박당할 줄 알고도,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풀무에 가서 숫덩이가 될 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신앙을 꺾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대로. 카토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것은
그분이 이제는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해요. 근데 인터뷰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진짜로 인터뷰하는 얘기를.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퇴임한 후에 재단을 세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직무를 해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더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질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내가 재선을 못한 것이 내가 대통령 직무를 잘못해가지고 재선 대통령이 아니고 단임 대통령 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가 있다. 그런데 근데 다음 질문이 뭐냐면 두 가지 놓고 백악관에 가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하느냐, 지금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 집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걸 아니야. 그래 나는 대통령 직무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야. 나는 어떤 걸 지금 90이 넘은 그 전직 대통령이 다시 어떤 일을 해보라고 할 거다면 나는 이 일을 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든 줄 알면서도 알고도 하는 것, 사명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알고도 하는 것. 내가 지금 성가대 빠질 꿈이라는 거죠. 사람 몇 명 더 들어오면 내가 지금 분위기는 빠질 분위기 아니야. 또 지금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찬양대점에 남자들 지금 5명밖에 안 되잖아. 10명 정도는 돼야 보기 좋잖아. 근데 지금 아는 거예요, 이분이. 몇몇 사람들 내가 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봐서 이제 알아. 성가대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더 힘든 거야.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은 얼떨결에 하는 거야, 얼떨결에. 얼떨결에 하다가 아이고 이게 만만치 않네. 이게 가는데 왜냐면 이분들은 나머지 공부를 해요. 오후 예배 끝나고도 나머지 공부를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하고 가요. 5시 반까지 하다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4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걸려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 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목사님한테 홀리면 안 되지. 아우, 주여, 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요. 주시옵소서. 나 지금 이게, 지금 몇 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안 들어오려고. 왜? 알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우리 성가대원들 좋으시죠? 한 번 더 물을게요. 좋으시죠? 대답 소리가 조금 더 커야 다른 사람들이 진짜 좋은 줄 알아. 정말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은혜가 있어요. 저들도 육체가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알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왜 세상 기준으로 하면 미쳤지 왜 갑니까? 예루살렘에. 죽을 줄 알면서 30일만, 우리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일 정해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30일만 눈 딱 감아주세요. 30일만 지나면 내가 다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30일이라는 말에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왜? 30일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사람, 흔히 변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인간의 죄악성, 이 죄성에 뭐가 있느냐? 죄성 가운데 핑계대기 좋아해요. 하나님, 30일만 지나면 돼요. 30일 날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더라도 30일 이후 해금되면 바로 기도할게요. 이래도 우리끼리는 문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시에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참 어리석어. 아니, 30일 지나서 기도하면 되지. 30일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해가지고 사자밥이 돼. 이 바보들.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알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 뭐예요? 알고도 하는 거야, 알고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 알고도 하시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도 전혀 개의치하지 않으시죠. 알고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매를 맞을 것 알고도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채찍질을 당하는 일에 알고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알고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